성경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들은 사람은 가장 고등한 존재, 존귀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사실 우주 만물 중에 사람들만이 말과 글을 이용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고등하고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멸망을 받고 심판받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까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주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오염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큰 죄인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아야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아야지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마을 한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선반 위에 광채가 나는 돌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돌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주워 온 것입니다. 그 상인이 말합니다. 저 광채 나는 돌덩이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좋은 장난감을 사서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이 집 주인이 그 광채 나는 돌덩이를 들고 와서 고맙다고 장난감 사줘서 이거 가져가시고 장난감 사주세요. 우리 아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장난감을 사주고 광채 나는 돌덩이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서 맡겨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12만 5천 달러에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백만 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다이아몬드라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지 존귀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사람들의 존재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존재, 비참한 존재,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한 존재,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설명할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생명이,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원문을 보면 단어 배열 순서가 달라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되지만 끝에 나타나나니 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나타나나니 라는 동사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타난다. 그 말이 왜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확연하게, 분명하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상으로 재구성해 보면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다. 확실하게, 반드시, 확연하게 나타난다.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실까요? 단순히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첫째는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치 않음, 불의함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붙들고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사람들이 진노를 당하느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 속에, 이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사람 속에,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21절 중간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며 강팍하여져서 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상과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들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파괴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세워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24절에 보면 정욕을 따라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좀 표현하면 간통, 강간, 혼음, 변태, 성욕, 동성애, 이런 일들을 수없이 사람들이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6절, 27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리대로, 거꾸로
얼굴로 바꾸며 중복시키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삶을 29절부터 3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32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삶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은 없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이런 모습, 이런 형태가 공공연하게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희한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진노하시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잘 믿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아 놓고 하나님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셔놓고 지금 와서 진노하신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라고 항변하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항변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 속에 영적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그 세계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진노가 있는 거 몰랐어요 라고 항변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셀리라는 영국의 시인이 어느 날 알프스 산을 구경 갔습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장엄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저절로 솟아나올까요? 우리가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보면 주 하나님, 이게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기하다, 이런 게 마음속에서 쫙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 그 기쁨, 그 환희. 그런데 방명록에다가는 자신 속에 우러난 감동, 기쁨, 한의와는 다른 걸 씁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 셀리라고만 쓰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촐하게 쓰고 가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여행객이 알프스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방명록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무신론자 셀리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방문객은 또 이런 방명록을 남기게 됩니다. 무신론자라면 바보, 거짓말쟁이. 무슨 말일까요? 알프스산에서 이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바보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듣지도 보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을 것 아니에요, 내게 지금 진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라고 항변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영적 본질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드셨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심어 놓으셔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건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념책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 근거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록을 가지고 내어놓고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당하다고 항변하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 놓습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발 추상적인 것 그만하세요.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내용들을 좀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 120억 개의 뇌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뇌세포들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길 대학교의 신경학과 의사인 윌드 펜필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식 속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세하게 기록된다.
그리고 저장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밖으로 재생이 된다. 우리 뇌세포 속에는 저장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기록되고 저장되어지고 언젠가는 밖으로 재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당하다고 항변하거나 핑계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야 합니다. 18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진노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투모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오르가라는 단어입니다. 투모스, 이 진노는 어떤 것이냐? 아주 격렬하게 갑자기 순식간에 한꺼번에 예고 없이 폭발하는 분노, 그것을 투모스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오르가라는 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폭발하는 진노가 아니라 오래 기다렸다가 드러내시는 진노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오르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다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차례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0년간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그 성에서 다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진노를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이라.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급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급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시계를 끌어놓고 소리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저주와 나의 욕을 벗고 내게 천벌을 내리십시오. 하지만 5분 동안 내가 욕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계를 탁 내놓고 5분 동안 독서를 퍼붓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무신론자가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하는 나를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5분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5분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상황을 보시면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급하신 분이시다면 오늘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범죄,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깨어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조급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조금만 참는다면,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조금만 인내한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심처럼 우리도 좀 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